혹시 어린 시절에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라고. 네. 이상하게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나면요 더 맛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엄마 몰래 사탕 먹고 자서요 충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금하신 그런 장난을 쳐본 적 있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모범생 같으신데요. 금지된 장난을 아마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많이 사과하셨네요. 다행입니다. 네. 과거에 수박설이라는 게 있었죠? 네. 이상하게 남의 밭에 가서 몰래 먹은 수박설이가 네. 너무 즐거워하셔서 레미 집사님. 네. 이상하게 참 맛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실험을 하고 나죠. 상자를 덮어놓고요. 그 속을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면 끝까지 안 열어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꼭 너무 궁금해서 못 참고 열어본 아이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아이를 청개구리형이라고 하죠. 네, 반면에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지키는 아이들, 네, 모범생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형에 속합니까? 나는 모범생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청개구리형이다. 있네요. 네. 정말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사실 저 굉장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성향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게 떠올랐어요. 오늘 고등학교 때 제가 파마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거의 안 했는데요. 그 뭐지 처음에 이렇게 약간 살짝 곱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잡긴 했는데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보통 때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언약에 대해서 했는데요.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우리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을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성경의 책 제목 잘 아시죠? 제목 하면요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는데요. 첫 장을 넘기면 구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중반 이후를 넘기면요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잘 아시죠? 구약 무슨 뜻일까요? 네, 네 오래된 약이 아니에요. 새로운 약도 아니고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여성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의외로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성경 퀴즈대 마지막 1등을 가리는 저희 퀴즈 내용이 그거였어요. 구약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구약은요 약속인데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근데 약속보다는 좀 더 강력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 뭐냐면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요 아마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정희성들 같은 경우는 언약 언제 들어본 것 같으세요? 보통 아이들이 청춘들이 사귈 때 언약식을 하죠. 그래서 둘이 사귄 날을 기념하는 뭐 100일 언약식 뭐 그런 걸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뜻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쌍방이 의무사항과 요구사항을 내걸고 맺는 협약, 그러니까 협의해서 맺는 계약인데요. 두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맺는데요. 거기에는 의무사항이고요. 지켜야 될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결과에 따른 처벌 혹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고대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반으로 잘랐다라는 뜻에서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자르다는 뜻이에요. 반으로 잘라진 동물 그 사이를 걸으면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동물처럼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사실은 생명을 걸고 맺는 거죠. 그렇죠? 무섭죠? 네, 그래서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데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의 주제를 쭉 볼 때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책 제목을 정할 때 그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내용을 제목으로 잡겠죠?
왜 성경이 언약에 대해서 잡았냐면요. 성경 전체 흘러가는 대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서 맺은 최초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맺으신 최초의 언약,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나요? 지난주 설교했는데요. 잠깐 지나갔죠? 네, 첫 번째는요. 2장을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준수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하시면서 너희도 6일 동안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해라. 그런데 7일째 날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하면서 안식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 명령이군요. 바로 이 오늘 읽었죠. 그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 두 나무를 주셨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 중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주셨죠. 바로 그 명령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중심 내용을 삼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 명령 아니면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면 가정을 통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서로 연합을 이루고 연합의 관계를 이루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돌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죠. 그게 바로 그 창조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지난주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가물가물 하시죠? 네, 그래야 또 저도 계속 전하죠. 계속 반복해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한 언약에 대해서 볼게요.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네, 여기에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이죠. 그러면서 내가 먹게 된다면 언약을 위반한다면 그 결과로 죽게 될 거야. 처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있겠죠? 누구랑 하나님께서 맺으셨나요? 잘 아시죠? 아담과 맺으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언약을 맺은 아담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으로, 개인의 신분으로 맺은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반의 대표로 반장을 뽑잖아요.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네. 근데 그 반장이 반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여러 대회를 하는데요. 환경미화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죠. 환경미화를 하면은 반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상을 받죠? 반이 우승했지만 반 대표가 가서 받아요. 그런데 반 대표 반장이 받지만 사실은 반 전체가 그 상을 받은 거랑 같죠. 그래서요, 대표라는 것은 아담이 그 언약을 체결했지만 아담이 행한 행동과 그 결과는 모든 인류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언약에 맺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의 결과로서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이 취한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언약의 영향권 안에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은요, 두 가지인데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경에 보면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어요. 다음 주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죠. 정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네, 먼저 저희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란 어떤 곳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덴 동산, 그거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네, 에덴 동산은요, 정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신 아담으로 해서 친히 읽어주셨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좋은 삶의 터전으로 에덴 동산을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동산이란 건 울타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울타리를 만드시면서 평안과 안전, 그리고 평화로,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나무들, 우리 나무 동산 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인데요. 그런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5가지 컬러의 과일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무슨 다큐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정말 다양한 컬러의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웰빙의 과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인간이 생존하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열매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많은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통해서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단 하나였죠. 그런데 우리는 단 하나의 금지된 1%의 금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색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만 금하셨고 99%의 모든 나무로 허용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한 분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런 것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하지, 대부분은 집에 있는 것을 다 허용하죠. 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사는 모든 맛있는 것들 애들한테 제일 먼저 주잖아요. 내가 먹기 전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더 맛있는 걸 제공하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풍성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것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를 선택하죠. 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풍요롭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2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여기서 임의로 먹는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생활을 자꾸 금지하고 하지 말고 그래서 힘들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라서 실수하면, 사업에 실패하면 나를 처벌할 거야. 그렇게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죠. 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행동하는 걸 싫어하시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지어 생명나무조차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좋으신, 관대하신 분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보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많이 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왕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음에 사람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릴 수 있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소유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권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예, 우리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축복의 여정 하실 텐데요. 주권에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하잖아요. 소유권, 그 다음에 사용권,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찾아가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요. 주인의 그 권한을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하나님이 양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집문서와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 자녀로 우리가 데리고 같이 살면서 소유권은 누구에게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집안에 살면서 많은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살죠. 네, 안방에도 마음대로 막 들어오고요. 또 안방 화장실도 다 쓰고요. 또 냉장고 문 다 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먹어도 돼요? 허용 물어보지 않아요.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아들이 저를 당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요? 그러면 아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가지 말라니? 내가 학교에서 손 들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너무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약간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여하튼 자꾸 물어봐서 내가 언제 너 가지 말라 그랬니?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고 자유로운 가정이야. 근데 뭐 먹고 나서도 제가 이제 보면 딱 하나를 매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돼.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네. 자녀들이 많은 것을 생각보다 누려요. 정말 너무 당당하게 엄마 아빠 모든 것을 누리죠. 예,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도 이제 허락만 받으면 열쇠 갖고 가서 운전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반드시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집문서죠. 집문서를 건드리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돼요.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집문서처럼 너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지만 너희가 주인은 아니야. 너희에게 오너십은 없어.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이야. 이것을 알려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옥새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 과거에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군주들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걸로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옥새였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왕자가 나이가 어리면요 왕 다음에 있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 끊임없이 서로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뭐냐면요 옥새예요. 왜냐하면 옥새가 있으면 이 자신이 권력자가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것에 어떤 정통성 혹은 정당성을 부여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새를 숨기려는 왕자랑 또 그거를 차지하려는 권력자 사이의 다툼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기억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누리고 있지만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너 인생의 주권은 너에게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어떤 목사님은 자유의 핵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자율성을 가진 존재예요. 자율성을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롭게 스스로 누군가의 강요나 강제 없이 혹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자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못 느끼는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에 한번 갔다 오세요. 네. 공산당이나 자유가 제한된 지역을 가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내가 진정한 자유인임을 알게 해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선악과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자유인임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자유를 억압해서 로봇화 돼서 프로그래밍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정말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알죠? 영혼 없는 고백과 그냥 정말 그냥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려고 여보 사랑해 하면서 말 꺼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랑 진심 어린 고백 알죠? 말 안 해도 알고요. 다 알아요. 우리도 너무 잘 알죠? 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선악과를 허용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분지어주는 경계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 지영 집사님이 파워포인트 만든 거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밤에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단 원고랑 좀 달라서 지영 집사님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요.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나누시는 하나요. 구분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구분지으셨고요.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구분지으셨고요. 바다로부터 땅을 구분해내는, 구분짓고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바다와 땅의 구분이 없다면, 경계가 없다면 물이 땅을 침범해서 우리가 정말 이 육지에 사는 것이 날마다 두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은 경계를 지으시는데요. 이 선악과는 신,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신과 피조물, 제한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사실은 완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된 것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저 매칭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죠? 뛰어내릴 자유는 있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는 대단히 제한된 자유예요. 우리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역사,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동시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은 초시간의 존재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고요.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서 떠나가는 존재죠.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들은 대단히 조금밖에 알지도 못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내 몸속에서 어떤 암세포가 자라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1분 1초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도 알지 못하고요. 지금 내 자녀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대단히 제한되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신이 될 수 없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제한된 시간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일 뿐이야. 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빠졌네요. 그 전에 더 있거든요. 네, 좀 빠졌는데요. 더 내용을 하고 갈게요. 네, 이 부분에서 그 다음의 내용.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두 번째 질문.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이 꼭 좋으신 분인데 모든 것을 먹게 하시지 말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됐을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은 상태의 사람을 원하시는 건 아니었다는 거. 네. 여러분 우리 가끔 인형극이 있죠? 인형극. 네, 퍼펫쇼 같은 거 보죠? 이렇게 막 인형들이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춤도 추고요, 노래도 하고요, 사랑도 하고요, 많은 것들 합니다. 재미있게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그 인형은요 스스로 말을 하거나 스스로 사랑하거나 스스로 춤을 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예, 그 인형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많이 주면서 내 삶에 나의 꼭두가시가 되어주세요 하면 여러분 기쁘게 그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수억을 준다 그러면 처음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정말 괴로워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유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죠.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새 아이를 키우는 신영 집사님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 가장 기쁘고 좋은가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한 아이를 낳으려면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몸이 많아진다고 애기 낳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힘들게 뱃속에서 품고 다니죠.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애기 태어나게 하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거 많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기저귀 갈아주면서 우유 먹이면서 밥 먹이면서 돌봐주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기대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이한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보상해야 돼. 너 내가 이만큼 너 돈 들였으니까 다 계산해가지고 나 이거 받아낼 거야. 그런 건 없죠? 네. 우리가 정말 아이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학교 가는 애한테 붙잡고 너 가서 앵벌이 해서 돈 벌어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 청소해. 밥 해라. 아니죠. 우리가 정말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네. 가장 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순간 있죠?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 고맙다고, 엄마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딱 그거 한 가지를 듣기 원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키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요 로봇처럼 앵무새처럼 떠드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그런 고백하는 거 하나님 감동 받으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존재라면요 앵무새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죠. 로봇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앵무새처럼 프로그래밍 된 상태로 행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동받지 않게 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죠. 그런 존재가 돼야지만 상호 관계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도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선택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을 그런 위험성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자유를 지닌 존재로 만드신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오늘 이제 내용은요 3장부터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3장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3장의 내용을 알려면 2장을 알아야 되고 2장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조금만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면 다음 주에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제일 좋은 설교는 시간을 길게 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텐데요. 같이 죄를 짓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현장을 다루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인데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사실은 더 많은 걸 준비했는데 다 스킵을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그 죄를 지은 장면에 누가 등장하죠? 네,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요, 여기서 어떤 존재일까요? 네, 사단의 화신이에요. 사단의 화신이 뱀의 모양을 하고 등장한 거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악은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냐? 첫 번째, 악이 있고요. 악을 조장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사탄이고 마귀잖아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그걸 거부해도 안 돼요. 그거를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악은 존재합니다. 네,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악의 실제성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설교 내용하고 이렇게 그 관련된 사실을 그런 것들 자꾸 그 주에 경험을 하게 돼요. 사실 지난주에는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악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그러나 실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시작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네,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여기서 사단, 뱀의 단어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뱀이라는 단어는요. 나하시라는 단어예요. 사단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요술을 행하다, 그리고 이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혼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면요, 사단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사단은 간교한 자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절대 어수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걸려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약간의 자만심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굉장히 간교해서 거짓과 위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하면요, 위장과 거짓의 대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사이비이다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죠? 네, 어떤 사람에게, 청년에게, 대학생에게 아주 대단한 교수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세요, 친구가. 그러면서 너무나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짠대요. 그리고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정말 속아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 거짓, 근데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이죠. 그렇게 그 모든 계략을 아주 철저하게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백설공주 기억나시죠? 네, 우리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사단이 막 뿔을 달린 모습으로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달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유혹을 가지고 찾아와요. 마귀 할멈이 어떻게 유혹을 하죠? 맛있는 거야. 먹어도 돼. 안전해. 그러면서 너무 친절한 할머니처럼 찾아오잖아요. 근데 바로 사단이 그런 전략을 사용해요. 사단이 쓰는 전략은요, 철저하게 거짓과 위장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납치범들도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시죠? 애들이 왜 그 납치범을 쫓아갈까?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맛있는 거를 가지고 엄마 친구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요, 사단은 그런 위장술을 쓰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최근에도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한국이면 미국이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네. 그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가오는데요. 또 제가 봤는데 막 사기꾼에게 속아서 정말 매덕을 잃은 사람들 수십 명이나 최근 뉴스 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사기꾼들이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처음에 네가 가진 투자액에 50만 원 하면 4배를 주겠다고 그래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안 지키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지켜요. 그리고 점점 큰 액수를 요구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년 뒤에는 정말 친구한테 다 돈 빌리라고
잡고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억대를 투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죠. 그래서 사단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거는 수법이 아주 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 사람을 속이기 쉬운 방법, 그렇게 위장하면서 다가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너무 놀랐던 건요, 우리 미국에서 아이들을 대학 보낼 때는 우리가 조심시키는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인데요, 이번에 지난주에 KBS 다큐에서 마약에 대한 특집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남편이 제가 읽었더니 아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보라 그랬어요. 제가 뉴스를 보라 그랬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찍었는데요, 한국이 마약의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대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네, 요즘 특별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접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정말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마약의 소탕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약 거래가 안 될 수 있도록. 마약을 접하기 굉장히 쉬워졌는데 SNS에요, 마약 거래상, 중개상, 여러 다양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그렇게 유포시키고 있대요. 근데 어떤 여자가 한 이 얘기인데요, 기자랑 얘기한 건데요, 그 여자분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그냥 우연한 기회에 클럽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술 한잔 사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뭐 부킹 같은 거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마약을 건네줬대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해서 막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제 마약을 주면서, 그러니까 한번 접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 빠졌을 때 남자가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러다가 자꾸 만나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서 점점 하기 싫은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극도의 환각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그 약이요, 뇌를 녹여버립니다. 정말 무섭죠. 뇌를 녹이고요. 그래서 사고 기능을 하는 게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비참한 상태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 그런 마약의 끝은요, 사단이 놓은 덫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이요, 죽음과 파멸이에요. 반드시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왜 시작한지 아세요? 제가 더 놀란 건 바로 그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그리고 연예인들이 뭐 지금 돈 스파이크인가 뭐 어떤 사람이 한다고, 전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회가 막 슬렁슬렁 거릴 텐데, 근데요,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하니까. 그리고 뭔가 특별해 보이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마약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뇌가 그 환각 상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향해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 자아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뇌는 자꾸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싸우면서 뇌에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쫓아가는 거죠. 본능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제 유혹이 그래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 그래요. 처음에는요, 달콤해 보이고, 그리고 그거 정도는 해도 돼. 그 정도는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정도의 쾌락은 너도 즐길만 해. 호기심 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마치 독이 든 고기 덩어리를 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요. 마약이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 죄하고 사귀면 안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하고 장난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게임이건 성적인 어떤 거건, 쾌락이건, 혹은 동성이건 마약이건, 죄 갖고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 네가 죄를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죄의 결과에서 도망칠 자유는 없어. 죄는요, 늪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덫에 걸리면요, 동물이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나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못 나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절대 장난치면 안 돼. 죄 갖고 놀면 안 돼. 죄를 용납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죄 갖고 장난치면 안 돼.
너와 너의 삶을 활발시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귀가 좀 덫에 너무 쉽게 대하지 말라고,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죄의 결과 인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나와 모두를 고통 속에 처하게 한다는 것. 그렇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결과가 있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잡혀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놓은 미끼에 걸려들면요 결국은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알면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도처에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혹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는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와 악과 마귀를 향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싸움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셨어요. 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악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어제 시편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끔 시편에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해주시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 멸해주세요. 그게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죠.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건요, 결국은 그 사람 뒤에는, 배후에는 악의 실체를 향해서 사단과 악을 향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제공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쵸? 총도 매야 되고요. 전쟁터에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서 싸우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건 다 방어용이에요. 단 한 가지만이 공격용이거든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적의 목을 칠 수 있는 건요 칼이 필요한데,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우는지 아세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단과 마귀가 힘이 있는 거 아시죠?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이렇게 여러분 매주 와서 어떻게 보면 뭐 이 한 주 빠져도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혼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은요 문학적인 요소가 있고요,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역사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요소와 문화와 문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지 바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척이라는 과정인데요. 바로 그렇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와서 자꾸 배우시고, 제 생각에는요 특별히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미국에 잠깐 있다가 가실 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시기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부분은 두 번째 선악과를 먹게 된 그런 과정과 타락한 이유들을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